모레 이틀 남았는데요. 내일 모레면 그동안 기대하고 고대했던 이제 성탄절입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부터 이제 25일 새벽까지는 잠시 이제 여호수아 본문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잠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성탄에 관한 말씀을 이 새벽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서들이 다 이제 메시아를 예언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 이사야 말씀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대표적인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말씀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9장 6절의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대림절기에 참 많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둠과 빛에 대한 전반적인 대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극명한 대조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어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시면 8장 21절 22절 말씀에 그 어둠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상태냐면요, 그들은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헤매이고 곤고하고 굶주리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따르는 것은 환난이고 고통만 따를 뿐입니다 라고 21절 22절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둠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바로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합니다. 신접한 자를 찾고 마술사에게 묻기를 즐겨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자들에게 따르는 것이 환난이고 고통이고 어둠입니다. 자, 그런 어둠을 깨고 오늘 9장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제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환난과 고통과 굶주림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모든 고통받는 것들이 끝나고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전에 고통받는 자들이 그러면 누군가? 먼저 1차적으로 누군가 이 성경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거민들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백성이냐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에게 압제를 당했던 백성들이었죠. 자, 그런데 그들이 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갈릴리는 같은 지명, 같은 지역입니다. 표현이 다르게 나와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억압당했던 땅, 그 땅을 정확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에, 하나님의 빛에 아주 중요한 특징을 1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어둠이 시작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지배라는 아주 절망 속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큰 빛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둠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임하시는 빛된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 이 성탄절기입니다. 이 성탄은 우리가 빛의 역할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우리가 주의 소망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희망이 없는 그곳, 어둠에서 도무지 벗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곳, 어둠이 계속될 것 같은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빛을 들고 그 가운데로 내던져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회복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회복의 정확한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는 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과연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회복이 임하겠습니까? 라는 것을 이제 3절 말씀 이후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시는데 그 즐거움이 추수할 때보다도 즐겁고 그리고 전리품을 나눌 때보다도 즐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추수할 때보다도 라고 이야기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보다도 즐겁게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원어 성경에 가깝게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환희를 몇 곱절로 크게 하셨고 기쁨을 크게 더하셨다라는 것이 원어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추수할 때도요, 몇 곱절의 기쁨이 있는 것이 이 주님의 빛을 보는 것이고,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을 나눌 때보다도 몇 곱절의 기쁨이 있는 것이 오늘 회복이 임하는 이 곳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이러한 곱절의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기쁨의 근원에 행하심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를 끊으셨고 5절에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같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게,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이 불같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기까지만 행하시면 뭐 그렇게 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힘이 강한 무력자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구적인,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구원으로 공평과 정의를 이끄시고 또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시면서 영원한 통치로 그들을 초청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6절 7절 핵심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폭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강한 힘으로 억눌리고 그들의 힘을 아무리 크게 확대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반대편에서 행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한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우리가 아수르의 제압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뛰어넘는 한 아기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아기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가장 깊은 흑암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임을 우리는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고통, 심한 흑암이 따르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마국간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헤매이고 곤고하고 굶주린 자들을 찾아서 친히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고 풍요로워 보일 수 있고 호화스럽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흑암, 영적인 공고함, 영적인 메마름은 결코 해소될 수 없는 것이죠. 늘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고 늘 우리는 허덕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아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특성이 6절 7절에 아주 집약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다. 기묘자이고 모사이다. 우리가 찬양에서도 기묘자 모사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제가 이 기묘자 모사라는 이 단어를 또 성경 원어는 어떻게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가 이렇게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기묘자라는 단어는요, 기묘한 능력으로 우리의 계획을 이끄시는 분이 기묘자이십니다. 자, 그런데 모사라는 이 기묘자와 짝을 이루는 모사를 더하시면서 이 모사는 어떠한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한 용사가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모사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특별한 사랑으로 그 사랑에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에게 더하셔서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이 바로 기묘자 되시고 모사 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 마음을 사로잡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되시고 모사 되시고 만군의 왕 되시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 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열심을 내지 않아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비천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도 전능하신 분께서 이루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열심은 구약 성경의 다른 번역으로는 질투라는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어떤 질투도 허용하지 않고 그분의 유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이것 자체로도 기묘하고 모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시고 이번 2025년 성탄에는 우리가 빛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그 놀라운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